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자고요. 성령을 주신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김과 동시에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산이 딱 부닥쳐오면은요, 세 종류의 모습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큰 고통의 자극이 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극이 오면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절망한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포기합니다. 두 번째 반응의 모습은요, 이 문제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원인을 찾는데 자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를 찾고, 그리고 전가하면서 도피하려고 하는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도전입니다. 내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했고 그 가운데 더 큰 위기의 산이 있지만은 나는 힘들게 고난의 훈련을 받은 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 산을 넘으리라 하는 도전하는, 그리고 창의를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7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고백한 고백 속에 다윗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 큰 산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산을 넘고 이겨내었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이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 이 두 문단을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전반부에는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다윗의 그 지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는가 하면 7절에서 14절까지는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에 어떤 큰 시련이 있어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큰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오늘 다윗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주어져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래의 하나님께서 또 넘게 하시고 이기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여기에 대하여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어디에서 기도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예배자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도와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의 성부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게 초막, 장막, 이 성전 나오지, 그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큰 위기가 주어져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나는 믿고 내 인생의 삶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고 오늘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그저 내 생각에 맞는 너무 작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큰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 오늘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왕이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한 분이신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오늘 젊은이들, 인생의 문제의 선고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입니까? 그저 사소하게 내 문제는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분,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그 한 일, 그 사실만 믿고 우리 인생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높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문제에 큰 산이 주어질 때, 고통의 산이 주어질 때 그 고통의 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산을 만드시고 그 고통의 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며 저 큰 산을 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7편의 말씀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능력의 힘을 얻고 이 한 가지 일,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곳, 어디였습니까? 성소입니다. 성소는 신약에 누구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당, 이 교회 안에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전 이루는 모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주의 전에 모여 성도들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전의 예배를 폐하셨는데
뭐 꼭 교회당에 가서 예배해야 되나?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배를 피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 예배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예배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거룩한 예배의 성소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이 감사가 모여지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드려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을 폐했으니 이곳저곳에서도 하지 말고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어디든지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좋은 신앙 같고 굉장히 논리적인 신앙 같지만 위험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비성경적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27편을 또 묵상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공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전능하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5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한 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러지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바뀌지 않는 성격, 기질 많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 내가 넘지 못할 산들이 얼마나 많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까?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방황하며 다른 길을 다닐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예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민족에게 큰 산이 주어졌습니다. 일제 36년의 그 압제의 고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당에 모여놓고 그리고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총을 쏘고 불을 질러 다 태워 죽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절에 나가 우리 민족의 고통의 소원을 이루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순교자의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나와 기도하며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잿더미 속에서 타 죽은 시신들로 남겨지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백성 우리 민족을 해방을 주시고 큰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기도했던 역사가 3.1절의 역사요 해방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큰 일 저마다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있고 지금 지구촌도 있고 당면한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얄팍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범죄함으로 두려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공고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은 옷을 우리의 생각의 옷을 입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짐승의 피를 흘린 가죽을 통해서 옷을 지어입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며 주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있는 자녀의 모습을 찾아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고한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의 권세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넘어 우리 개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공고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일,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엎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에 남겨질 인물 한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시지 그지요? 이어령 교수님. 어떤 공중파에 남기고 싶은 말, 떠나면서 몰래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특집 1시간을 넘게 하는 방송을 제가 쭉 들으면서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 교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살 때 굴렁쇠 동굴태를 이렇게 굴리면서 그 어떤 들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조용한 정적 가운데 뭘 느꼈는가 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죽음의 두려움의 위기를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생명으로 되어지는 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이제 영광의 세계에 안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탁했습니다. 죽음은 나이 많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기억, 죽음에 대한 고민은 나이 젊으면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절규와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새로운 위기를 넘어가는 그 능력과 도전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도전의식이 있을 때에 틀림없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있는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 자기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그 말도 부탁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의 인생의 위기,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인류를 위해서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역사 가운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하셔서 중보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거룩한 성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영광의 생명과 영광의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나의 신분과 나의 본질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내려놓고 감사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통당하는 열방의 아픈 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땅에
대한민국 안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 절망한 사람들, 죽음의 문제 앞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영생의 생명의 길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교수님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를 질문하며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내 삶의 문제, 고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민들을 붙들고 나는 얼마나 절규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일에 새로운 한의와 생명과 영광의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나가면 옛사람의 성격에 사로잡히고 옛사람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 된 신분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욕을 먹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일 하나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감탄합니다. 시편 1편의 복,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복의 개념,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그 감탄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기는 너희가 참 부럽다.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겨내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부럽다 라고 하는 이 감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의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생의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상벽 죽음의 절벽을 넘어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야. 저들은 세상의 삶을 이겨낸 사람들이야. 저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나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감탄하는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원죄 앞에 서면 똑같고 너와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권세를 상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3.1절을 기억합시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회복하셨던 그 회복 뒤에는 이 다윗의 4절 5절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 드려졌음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일어나 살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성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의 성찬 앞에서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뭘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남겨지는 건 하나입니다. 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엎드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 저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도전하고 인생의 성부를 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예배하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생활을 절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